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복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늘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심한 그대로 놀랍게도 그 땅을 정복하여 취하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 역사 앞에 이제 오늘 이 레위지파의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레위지파의 이야기, 도피성과 레위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매듭지는 단락입니다.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중요성에 대한 제3 소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갈과 실로로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12지파가 유업을 얻었습니다. 땅을 전부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레위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그 땅의 유업은 그저 정복에서 승리를 얻은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쌓으셔서 각자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유업입니다. 그 하늘의 유업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천돼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여기 천당을 이뤄가야 하는 거죠. 악이 지배하는 지옥과 같은 현실들을 우리가 나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가꾸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은혜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천국을 열어가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레위지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말씀이 존중되지 못하게 되고 오늘날의 목회자가 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뭡니까? 말씀 교사입니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적당히 편리를 추구하는 종교 생활에 안주하는 것처럼 이 레위지파가 이 중요한 땅 분배의 의미의 결론 부분인데 이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제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잊어버린 거고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유업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실함을 보여야 되는 거지요.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각자의 사회적인 삶의 자리도 다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 중심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할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서 그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뜻밖의 여기 왜 도피성이 나오느냐? 그 땅의 의미입니다. 이 도피성의 개념은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실치사 같은 원하지 않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부지중, 실수로 죽이는 그 삶의 자리. 그 사람이 죽으면 고대사회의 중요한 개념은 이게 땅 분배가
족속 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족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 족속, 가족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가족이나 족속이, 지파가 그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죽인 자를 보복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슬람 사회 안에도 이 무서운 악의 영향력으로 현 시대에도 자리 잡고 있지요. 반드시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거든요. 그들 세계 속에는. 그런 사회 문화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은 그런 악의 보복으로 움직여지는 피해학살을 막는 사회보호법이 여기 들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로는 충격적이고 개혁적인 사회규범이지요. 내가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원치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와서 보복하면 나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보호법의 의미가 있고요. 이 제2정결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그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죽여 없애서 그 땅에 피 흘려지면 그 사람은 억울한 피가 돼서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겠어요? 땅을 더럽힌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가면 땅을 더럽힌다는 개념이 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무고한 자의 피 흘리는 일이고요. 이 세상 문화 안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소중히 지켜주는 일로 자기가 왕이라도 가슴앓이라지만, 이세벨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여버립니다. 땅이 더럽혀지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도 그 땅에 피 흘려야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땅이 더럽혀진다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피가, 억울한 피가 땅에 흘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사회법뿐 아니라 종교 제의적인 의미도 여기 담아내고 있고, 이것은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역할이 큰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다름이 아니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레위 지파는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 아닙니까? 장자를 대속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각자 12지파가 땅을 받았지만 그 중에 6곳은 도피성을 세워서 억울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기준이 있어요. 회중 앞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변호할 만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런 문제에 선악을 가려줘야 되고, 혐의가 드러나거든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혐의가 없다면 도피성 안에 보호해 줘야 되고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렬하죠. 대제사장이 고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이는 대속적 개념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도피성에 들어와 있던 이 무고한 피 흘림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선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미 신명기 4장에 분명하게 3곳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서편에 3곳까지 합하여서 6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서편으로 먼저 가면 저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남쪽의 유다 지파의 헤브론,
동편으로 보면 신명기 4장에 나타난 대로 북쪽에서부터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론, 중부 지역의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남부 지역의 루벤 지파의 베셀입니다. 이 이름들도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하여서 의미를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 게데스란 말 자체에 거룩함, 용서, 구별 그런 개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겜은 어깨에 개념이 있어서 짐을 지고 가는 거지요. 그리고 헤브론은 연대와 친구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다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성경을 읽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의미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라못, 베셀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정복한 것만이 아니고 그 백성을 쫓아내서 정결한 땅, 어떻게 정결하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돌비에 율법을 새겨서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하고 무지한 피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후로는 간음과 같은 악행이 그 땅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정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회개 외침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피의 보복으로 얼룩진 세상의 현실 앞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법도를 가지고 억울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보호할 뿐 아니라 피 흘림을 통하여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